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악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시죠. 성도님이 계셔서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어릴 적에 혼이 많이 납니다.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혼나고 또 이래저래 많이 혼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혼나고 자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꾸중을 크게 들은 날은 아무래도 미안해서인지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용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문은 혼쭐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한 내용입니다. 선물을 그리고 잔뜩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흥분이 고조가 되어서 서로 양측이 옷을 찢고 불편을 토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5장에서 제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이야기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기름을 구할 수도 없고 곡식을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 제사는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오해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들이 광야에 나가 있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는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도 없지요. 매일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듣고 규례를 들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지키고 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이야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 세대들을 위한 것이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의 불평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 제사를 이야기하고 언급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사를 언급할까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더라.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좌절인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1세대 중에 두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15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이지요.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가득하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리더와 백성들 사이에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선물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반드시 얻게 될 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역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려 3,0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늘 불평과 원망 중에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과 빠져들어가는,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개입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을 보시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등장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이미 들어가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내가 인도하는 땅에 가거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그런데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더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서원제나 자원제나 축제 때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살라 야훼께 바쳐야 한다.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골라 바치되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바치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떼와 양떼를 골라서 내게 바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물들을 보십시오. 소가 나옵니다. 양이 나옵니다. 그들이 꽤 긴 시간 동안에 보고 있는 짐승이라고는 메추라기가 전부입니다. 지금 비록 광야에서 빈털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소유할 뿐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고운 가루가 등장합니다. 곡식이지요.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제물들을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의 방법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희가 소떼 중에 골라드릴 거야. 또 그 외에 가루를 드릴 거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날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고 모세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한 병의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트 가서 포도 한 병을 사면 몇 밀일까요? 다들 경건하셔서 포도주를 드실 일이 없으시겠죠? 750ml입니다. 여기 4분의 1 흰이 750ml 딱 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의 사이즈는 성경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곡식가루.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정착하며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곡식가루예요. 그뿐입니까? 포도주를 드린다는 것 역시 정착민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겠다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과일만,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아마 점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과일이 나올 겁니다. 과일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맛있는 한우 육사슴이 투뿔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바베큐 폭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유황 오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다 돌아가실 때 당뇨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해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반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덕분에 어쨌건 5만 가지를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는 전주는요, 얼마나 먹거리가 좋습니까? 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이 전주 안디옥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 오셨어요. 연락이 와서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 그래요, 전주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먹거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전라도는 장화를 삶아도 맛있어요. 그리고요, 의자를 구워도 맛있어요. 그랬더니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식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먹는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가면 못 먹는 걸 먹을 수 있는 동네니까 5끼를 먹습니다. 식구들이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면 잠깐만 차에 있으라 그러고 저 혼자 내려서 또 한 끼를 먹고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혼자 가서 먹고 오는 탐욕이 가득한 인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는 입맛이 없어서 뭘 못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요, 입맛이 없어서 뭘 못 먹는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 제가 경험을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맛이 없으면요, 약국에 가니까 입맛 돌아오는 약도 있더라고요. 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 있죠? 아시죠? 네, 아시더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근데 입맛이 돌아오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먹어도 되는 방법, 일단 금식을 한 3일 정도 작정하십시오. 이게 신기합니다. 금식은 작정하는 순간 왜 이렇게 비벼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짜장면은 또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금식하면 입맛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예요?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지요. 그냥 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실까요? 죽을 때까지 주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아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말이지요. 미루면 보장이 없습니다. 본문에 여러 제사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얼마나 많이 들어봅니까? 이 제사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건 자원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이 아니라 의무의 제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또 묘한 제사가 나오지요. 서원하는 제사, 그리고 또 낙헌제, 그리고 또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는 화목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사들이에요. 그런데 의무로 드리는 제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
나도 모르고 지은 그 죄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 가운데 속건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속건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게 없다 싶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고 일을 보고 나와서 차를 빼고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는 뒤늦게 발견했으니 속죄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과일을 사러 갔는데 사과를 10개를 주문합니다. 10개에 10,000원, 골라 담아 10개에 10,000원 써 있는 거예요. 10개를 골라 담았는데 계산을 끝내고 나와서 집에 가서 사과를 세보니까 11개를 담은 겁니다. 이럴 때에는 마트 주인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안 어렵죠? 뭐가 안 어려워요? 나중에 물어보면 또 다 하나도 몰라요. 이 제사가 그래요. 우리하고 밀접하지가 않으니까. 자, 1부에 알려주지 않은 2부에게 드리는 선물 띄워주시죠. 2부에는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면 레위기가 쉬워져요. 제사의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제사는 종류가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립니다. 이것도 제사고 이것도 제사의 종류인 줄 알고 저것도 제사의 종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제는 불로 태우지요.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요제는 뭐예요? 흔드는 제사예요. 흔드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는 양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게 손을 높이, 재물을 높이 드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이제 쉬워지죠? 성경을 읽으면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이 나와서 알려드렸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화제, 전제, 요제, 거제가 나오면 언더라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아, 속죄제 안에 이렇게 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게 확 와닿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라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거요, 일부에서는 안 알려줬어요. 장로님 이거 일부에 안 알려드렸잖아요. 예. 혹시 장로님 일부 때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안 알려줬습니다. 일부 때는. 지금 2부에 오신 분만 선물로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기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왜 허락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복인 것이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이런 분 계세요. 이쪽에서 도로를 건너서 저쪽까지 그냥 막 가버려요.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없는데 막 가는 분들 한 번씩 보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만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기가 심하다고 해서, 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투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노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투기하는 사람이 많고 노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의 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기회가 없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피를 드리니까 그 동물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결혼한 미디안 여자가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이, 나랑 같이 가세.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구약과 신약, 바로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그 책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떤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이미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려도 기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행위가 우선하지 않고 은혜가 언제나 우선한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요?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았지만 2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자랑 삼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쩌면요, 내가 드리는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 없이 누리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교훈집이나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성경에 경제적인 원리가 들어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청렴한 사람의 도덕성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모든 철학의 원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구약 그리고 신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가나안, 그곳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멀리 출타하고 돌아오시면, 혹여 서울이라도 다녀오시면 아버지의 손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얼굴보다 손이 먼저 갑니다. 왜입니까? 뭘 들고 오실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실까? 저희 집이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이 521번지였거든요. 얼마나 시골입니까? 그런데 읍내 갔다 출타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고 철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손이 궁금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선물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문의 맥락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제사 지나는 이야기, 우리는 불편하게 그냥 이거 어려운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잘 읽어보시면요, 놀랍게도 내가 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거기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너희를 불러냈거든, 그리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게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